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걸음,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걸음, 길 잃은 자를 찾아 나선 걸음, 낭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걸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걸음,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명절이면 좋겠습니다. 쉼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이 바빠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가족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극동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헤어질 때의 발걸음이 그들을 위한 기도와 중보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길을 얘기하셨는데 네.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바랐던 것이 하나의 소원이었었는데 네. 이 세상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요. 사람들이 넓은 길은 성공의 길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라고 했고 네. 좁고 협잡한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영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도가 가는 길, 그래서 철로 역정 같은 걸 읽어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끝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 아멘. 이번 정말 구정 설에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뭐 떡도 먹고 뭐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근데 그 가정들이 지금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예.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또 이 극동방송 청취하는 분들이 꼭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찾아서 갔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에 드리고 싶은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분 참 좋아하실 분이세요. MC이자 탤런트 김원희 집사님입니다. 먼저 준비한 소개 자료를 함께 하신 뒤에 모시겠습니다.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가 된 후 무동인의 집, 서울의 달, 은실이 등의 드라마에 출연한 김원희 집사. 놀러와, 자기야, 김원희의 맞수다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인기상, 2009년 SBS 연예대상 최우수 MC상, 2014년에는 SBS 연예대상 베스트 MC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명한 여배우이자 모범적인 스타로 인정받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목자로서 겸손히 목원들을 섬기고 SNS를 통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녀는 진정한 말씀 사역자다. 말씀이 생활화된 김원희 집사. 이제 그녀의 삶에 선한 빛으로 다가오신 좋으신 하나님, 또 그녀를 통해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자. 네, 인기 연예인이지요. 김원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김원희 집사님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렇게 유명한 분을 내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또 텔레비에서 내가 못 봤는데 본래 텔레비를 많이 안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난 뉴스만 보는데요. 대부분 뉴스엔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참 탤런트가 많은 분을 오늘 방송국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설날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저는 극동방송을 항상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니 SBS, MBC 안 듣고 극동방송 들으시죠? 네, 차에 있을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채널을 할렐루야. 고정해 놓고, 네, 또 네. 김요셉 목사님도 또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언제 뵈셨어요? 저희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연합으로. 그때 이제 김요셉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 근데 왜 나는 안 불렀어요?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에요. 꼭 모시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 정말 불러주세요. 아름다우세요. 아니에요, 요즘.
네.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요.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다가 제가 네. 특히나 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좀 약간 어색함도 있고 사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듣는 입장이었는데 제 얘기를 또 하러 나와서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지 또 사실은 또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얘기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 기대도 되고 네. 예 어쨌든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 인기 연예인입니다. MC이자 탤런트인 김원희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MBC 21기 공채 탤런트이신데요. 배우라는 직업, 이 탤런트라는 직업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깜짝 놀라는데 저는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남을 웃기는 그런 재주는 있어요.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거 있는데 막상 선생님 앞에 나와서 뭘 하라 그러면 정말 얼굴이 잘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정말 앞에 가면 못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잘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어렸을 때는 뭐 예뻐서 뭐 연예인을 꿈꾸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미모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예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해서 제 아는 친구가 이제 CF 모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MBC 시험을 본다고 했고 저한테 혼자 보기가 좀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네. 그래서 너도 한번 봐봐. 근데 저희 남편이 또 그때 좀 사진을 조금 공부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붙고 친구는 떨어지고 아, 근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네 그 신랑이 참 행복하겠다. 그거 직접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이쁜 아가씨만 보고 사니. 예. 근데 별로 말다툼 같은 건 안 해요? 저희 남편이요? 예. 아 지금 올해로 한 25년 된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러니까 만남부터 지금 만나고 연애를 몇 지금까지 년 하셨는데요? 15년 연애하고 와, 지금 오래 하셨네요. 이제 결혼 10년 차. 이야. 왜 그렇게 오래 연애를 했어요? 일찍 사귀어가지고 제가 34살에 이제 결혼을 한 거가 35살이었구나. 예. 근데 연애 활동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뤄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신랑도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토그래퍼. 사진을 사진을 찍고 찍고. 저도 이제 만났을 때는 서로가 이제 연예인도 아니었고 예 그냥 평범할 때 평범한 그냥 만나셨구나. 20살 그냥 예 네. 철없는 남녀가 만났었죠. 목사님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나는 예. 놀랬는데 아니 그래 뭐 이제 뭐 웃기는 사람이니까 집에서도 남편 많이 웃기겠죠? 아 그냥 개그맨은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좀 많이 재밌으시고 그래서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그런. 근데 남편도 예 저는 애교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좀 드라이해요. 상남자처럼. 근데 차라리 이렇게 애교 부리는 것보다는 한 번씩 웃겨주는 게 남편이 훨씬 낫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지금 형제가 몇 형제예요? 1남 4녀입니다. 여긴 몇째예요? 저 둘째요. 일남 사녀. 네. 그럼 뭐 그 집이도 그냥 여자 틈바구니에서 예, 제가 좀 이렇게 아들 노릇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막내가 아들이 맨 막내예요. 그래서 너무 어렸고 또 언니가 있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운데서 또 자매들 또 미모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제가 이렇게 침투해서 그들을 좀 약간 케어하고 예, 네. 약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둘째라 그런지. 제가 한 6년 전에 진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나게 된 동기를 좀 얘기해 보세요. 만나게 된 동기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나가고 주일학교 나가고 열심히 했고 예 나름대로 다녔어요. 다니고 6년 전까지 2009년까지 열심히 뭐 다니고 뭐 촬영 있으면 또 빼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 살았는데 그때도 이제 믿음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근데 믿음 하나 대단했어요. 나를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근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있었는데 2009년에 불현듯 주님께서 이제 저희 네 자매를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싹 만지셨다고 그럴까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집안이 완전히 다 이렇게 예. 주님 앞으로
나하고 그게 교회에서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 네. 네 자매가 같은 네. 교회를 다 섬기시는 예, 건가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 아버지구나 이거를 예. 진짜 느끼고 근데 진짜 확신이 들었던 것은 2009년부터. 네. 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달라졌다는 게 뭐예요? 저는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결단을 하게 되고 주일에는 일 안 해. 네,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교회에서 이제 하는 제자훈련이나 뭐 중보기도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또 계속 하게 되고 타이밍이 탁탁탁탁 맞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이 원래는 이제 목요일이 제자훈련인데 목요일날 제가 녹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녹화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저절로 녹화 날짜를 바꿔서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도 변하고 이제 주의를 확실하게 지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제 소통,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네, 이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역사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결혼 초기에 그냥 평범한 교회 가는 여자가 네, 갑자기 6년 전에 확 이렇게 베껴가지고 네. 그럼 남편하고의 어떤 갈등이 없었습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좀 보호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막 길에서도 막 전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서 기도하고 싶고 중보기도 그 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남을 네. 위해서. 예. 그때 막 교회 지하에 가서 막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내 신앙을 막 뜨거워도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닥달하지 않고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고 요리조리. 근데 결국엔 남편이 많이 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언니야 너 너무 좀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광적이 아니야? 예.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남편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친구 같은 부부거든요. 뭐 서로 강요도 안 하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남편을 엄청 섬기고 막 발 마사지도 하고 마사지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아니 남편이 발 마사지하게 내버려둬요? 엄청 좋아하던데요? 야, 왜냐면 나는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저녁마다 1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마누라 발 마사지 해주고 어찌나게는 또 등 마사지 해줬는데 그 집이는 거꾸로네. 기도를 하셨어요. 부러우신가 봐. 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남편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좀 기도를 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은 남편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예. 네, 저희 남편도 그러니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남편도 크리스찬이고 제가 막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고 해서 남편한테 맨 처음에 그거를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맨 처음에 했다가 이거 뭔가가 엇나가는 것 같아서 네네. 기도를 쌓아주고 내가 예.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계속 강요하지 않고 했더니 이제는 힘들 때마다 남편도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네. 언니야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네. 그러면 시부모님은 어떻게 믿는 분이에요? 시부모님도 원래는 천주교세요. 예, 천주교시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제사를 지냈었어요. 결혼하고. 천주교는 제사 지내요. 예, 예.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가장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또 지혜를 발휘하자. 가서 전 제사 못 지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을 붙이면서도 기도하고 근데 기쁘게 했어요. 시어머니 뭐 티 안 나게.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이제 틈틈이 달리면서 기도를 해서 제사를 없애달라고. 근데 정말로 시어머님이 어느 날 전화 오셔가지고 명절 전날에 언니야 그 성경책 가지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갖고 와봐. 그러더니 어차피 너희 대에선 제사가 없어질 것 같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사 지내지 말고 와. 너가 그럼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어떨결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눈물바다 되고 막. 그래서 어머님은 이제 네. 교회 지금 다니고 계세요. 전도하신 분당에서. 거네요. 네.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이쁜 며느리에 또 탤런트에 또 뭐 아나운서에 아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셨겠죠, 시어머니도. 그러셨을까요?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봐서 20몇 년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딸처럼 생각하고 저의 진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저 며느리 괜찮다. 자기가 저렇게 텔레비에도 나가고 유명 인사인데 그래도 겸손하고 시어머니 대우해드리겠죠. 용돈도 좀 드리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죠. 제 입으로 시어머니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물론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이렇게 넘치는 시댁을 주셨구나 이런 네.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그러면 이성미 집사님하고는 어떠한 관계예요? 이성미 집사님은요, 저희가 이제 연예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각자 교회를 섬기다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연예인 생활이 좀 거긴 몇 쉽지. 사람이나 모여요? 한 3,400명 정도. 많네요. 예. 길 미니스트리라고 네네네. 하던데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하셨던 그런 좁은 길이라는 의미도 있고, She love. 예. God is love. 예, 이런 뜻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한 6년 됐어요. 그래 어디서 모여요 그 모임이?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예. 거기서 이제 모여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게 저녁에 모여요? 네. 그럼 한 달에 모이면 한 번 저녁에. 설교하고 네.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하고요. 네,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뭐 믿음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대중한테 이제 알려지면 교회에 가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않죠. 신앙생활을 예, 해야 시선들이 되는데 있으니까. 시선이 있으니까 사실 울면은 무슨 일 있나 보다. 은혜 받아서 울어도 하여튼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요. 그래도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한번 연예인끼리 모여서 예, 서로 나누고 예. 원래는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더 많이 하시다가 네. 언제부턴가 이제 MC로 네. 활약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물론 뭐 말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그러시지만. 토크쇼에 이렇게 한 번씩 네. 나갈 때마다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좋아해 주시고 네.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이렇게 아주 여성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 툭툭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MC 제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한 PD께서 지금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좀 멀리 봐라. 연기자가 뭐 연기도 하고 진행도 하고 가수도 한다. 그리고 자꾸만 저를 소위 이렇게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분이 너무 집요하게 해서 이제 그 진행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이후로 네. 쭉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MC 저녁 상을. 늦게 네. 하니까 네, 우리 같이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들은 그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뭐 잠이 안 오면 또 틀어놓고 보는데 그게 이제 늦게 나오는 건 우리 같은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방송으로 보셔도 돼요. 그게 언제 나오는데도 재방송. 재방송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게. 네. 아니 그럼 내가 한번 봐야 네. 이제 내가 우리 손녀딸이 이제 저기 러닝맨을 맨날 보거든. 네. 그럼 너 이거 와서 봐라. 저 양반이 나하고 같이 텔레비 또 극동 방송에 나왔던 분이다. 그럼 걔가 할아버지가 유명한 줄 알아요. 그러면 연예인하고 프로그램 만들었다 아마 그러면 이름을 얘기하면 곧바로 알 거예요. 우리 소경. 김원희 예, 예. 집사라고 그러면 금방 알지 걔는. 네. 예. 어. 예.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네. 그 서울의 달로 뜨셨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이제 서울의 좀 달로 알려졌죠. 좀 알려지고 대중적으로 좀 알려졌죠. 예, 인기를 예. 얻으셨는데 무명 시절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을 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방송국에 가본 적도 없고 TV를 자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막 스타가 있다거나 그냥 저는 TV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막상 방송국 가니까 또 제가 너무 분에 넘치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예, 탤런트 시험에 합격을 네. 했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에
이렇게 메인 그러니까 가족의 아. 첫째 딸이니까 네. 예, 굉장히 메인이잖아요.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명 생활은 없었는데 오히려 좀 있었던 게 있었었으면 네. 제가 더 연기를 잘하지 않았었을까. 그래도 연예인 생활 하시면서 힘든 점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네. 슬럼프도 있으셨을 테고. 저는 간증을 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확신은 있었어요. 주님이 있지만 내가 내 아버지인지 몰랐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엄마가 아프셨을 때 하나님 친정 어머니. 예, 갑상선 암이셨었거든요. 그때는 막 기도를 평소에 뭐 하던 애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래 왔니? 아니 그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깨끗이 나으셨죠. 어, 저를 진짜 제가 은혜를 받고 아 하나님 저를 보호하셨구나. 전 연예계가 이렇게 조금 치열한 거를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연예계 생활을 그냥 직장 생활하듯이 했어요. 그냥 촬영 갔다 오면 집에 와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해야 돼. 큰 그림을 안 그리고 한 20년을 달려가지고 그렇게 치열한 곳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이 치열한 곳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상처를 크게 안 받고 이렇게 제 나이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활동하기가 사실은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내 배후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제가 뭐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연기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고 진행을 정말 어느 분처럼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조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지금 전국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탤런트이시고 또 MC로 활동하고 계신 김원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IT 선교에 관심을 갖고 네. 예, 사역을 섬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길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IT에 이제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의료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심장 초음파로 아이들을 진단해서 한 100여 명 진단을 하고 또 그 중에서 한 17명 정도 저희가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수술을 시켜주고 예, 이제 세례로 다 받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시네요. 와, 예. 그럼 최근에 겪었던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 기억나는 아이 있나요? 근데 다 기억에 남아요.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너무 다 조금 예, 또 나라 자체가 네. 예, 나라 자체가 이제 힘든 나라니까 가난하고 질병에 허덕이고 또 심장병 그러니까 저희 같은 손길이 있지 않으면 평생에 이제 심장병 수술을 못하면 그냥 자연사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주님 만나고 또 와서 막 저희가 이제 섬기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영육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 안에서 또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또 메시지 들으면 보내고 그러면 되게 좋고. 기쁘고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정 살림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신 없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밥은 누가 해요? 밥은 제가 하죠. 오케이.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요? 설거지는 솔직히 네. 주님이 남편을 사용하요. 예, 저도 하고 뭐 남편도 하고. 예, 남편이 그렇게 막 저희는 정말 친구 같아서 제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남편이 많이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같이 극장도 가시고 뭐 네. 음악회도 가시고 또 남편이 난 그런데 안 간다 싫다 왜 같이 안 가냐 또 예를 들어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아무 뭐 불편 없이 같이 부부 동반해서 가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조금 되게 불편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김원희의 남자친구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차라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르는 게 편하잖아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제가 일절 뭐 관여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친한 분들, 이렇게 저희 관계를 잘 알고 친한 분들의 모임에는 예, 같이 가고. 근데 이 고은아 권사님 아시지? 네네.
이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늘 여기 성경 공부 오시고 그래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럼 이제 내가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이 양반이 고은하 권사의 남편 곽정한 장로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낸다고. 네. 예, 왜 나 그냥 소개하지? 왜 마누라 먼저 소개하느냐? 네. 그러면 자기가 고은하 권사 남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 보고 두 번 인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싫대요. 그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예. 예. 자기 나름대로 알려지길 원하지 맞아요. 왜 나를 마누라 맨날 끌어대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 일하는데 제가 뭐 남편 사업장을 뭐 부스부스 찾아간다던가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죠? 예, 저희 뭐 네. 친정 가족들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웬만하면 방송에 이제 나가는 거 이렇게 부탁 안 하고 근데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예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게 이제 집안 살림하는데 네, 김원희 집사님도 돈을 벌어 오고 네, 남편도 돈을 벌어 오고 네. 그러면 이제 부부간에 뭐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나 아나운서 네. 최혜심 네, 네. 양께서도 남편도 보러 오고 자기도 보러 오고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누가 더 많이 보러 오느냐고.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남편이? 근데 저희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든지 조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아기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는 서로가 이제 일을 하지만 이렇게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나 뭐 투자도 같이 하고 뭐든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부가 정없이 왜 그래? 근데 저희는 오히려 트러블이 없으면 없지 뭐 그거 네. 그것 때문에 뭐 트러블 그렇게 뭐 크게 큰 소리 낸 적은 없고요. 돈 너무 많이 쓴다 안 쓴다 뭐 그런 거 돈 경제 그러니까 문제 각자 돈으로 각자 쓰니까 자기 거는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아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쇼핑 좋아할 때 은혜 받기 전에 쇼핑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숨겨 갖고 들어오고 예. 차 트렁크에 이렇게 쌓아놓고 많이 그랬었죠. 지혜롭게 지혜롭게.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연예인이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탤런트 MC 김원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목사님 좀 놀라신 건 아니죠? 아니 많이 놀랬죠. 근데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근데 저도 굉장히 주님 만나고 과한 게 진짜 많이 이렇게 축소되고 정말 이게 뭐 주님이 사지 마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조금씩 이렇게 만지시면서 예, 굉장히 이렇게 거품을 확 빼주시고 고통 없이 해주셔서 더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네,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내가 돈 주고 가서 쇼핑하라 그래도 별로 안 하고 예, 예. 내가 또 뭐 사다 주면 자기 컬러하고 안 만난다고 안 입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데서 조금 섭섭한 마음은 있죠. 네, 한 번은 내가 열심히 부흥해가지고 좀 돈주 좀 생겨가지고 이 뭐야 이 넥클러스 저기로 돼 있는 거 네, 저 구슬로 돼 있는 거 진주 있죠? 목걸이요. 진주 네. 목걸이 네. 그거 사다 줬는데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질 않아. 진짜 진주예요? 진짜 진주지. 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 자르더니 반은 며느리 주고 반은 딸 주고 그러더라고. 어머, 그래도 뭐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속으로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에이 다시는 진주 안 사다 준다고 그러지 여태 안 사다 줬죠. 다이아로. 아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신랑께서 네. 김원희 집사님 생일이나 결혼 네. 기념일이나 뭐 선물 사갖고 들어와요? 그런 거는 조금 지키는 편이에요. 근데 마음에 차질 않아요? 아니 막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센스도 있고 이렇게 잘 하는데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필요한 거 사라고 이렇게 봉투로 주던가 뭐. 이 세상에 네, 흡족한 마누라도 없고 흡족한 남편도 없어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죠. 예, 아니 흡족한 척은 하죠. 많이 예. 하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서로 양보하고 네,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네. 왜 가정생활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지 누가 뭐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구정을 지내면서 제일 힘든 건 여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 음식 차리고 뭐 다 또 챙겨야 되고 다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남편들은 앉아서 그냥 뭐 얘기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보기 싫을 거예요, 여자들은. 네, 그럼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럼? 시켜야죠. 너 들어와서 이거 해라. 근데 사실 남편과의 대화가 문제지. 그러니까 막 시댁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막 일하고 그걸 남편한테 말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예. 이렇게 하면 도와주지 근데 이제 않을까요? 경상도에서 온 남자들은 뭐 복회 들어가는 걸 뭐 절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옛날에 네네. 부모님들이 예. 뭐 사내 자식이 복회 들어가냐 예. 들어가지 마라. 그건 여자 몫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 그런 게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고 네. 여성들도 이제 같이 남성들하고 이제 동등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건 또 이제 똑같고 일하는 것도 이제 네. 그러니까는 많이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 네. 그 김원희 집사님 특별히 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좋은 구절을 SNS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SNS에 올리고 말씀 올리는 그 처음부터 뭐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먼저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부끄럽게 성경을 뭐 일독 자체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듣는 말씀 아니면 친구들이 보내주는 말씀 그게 다여서 제가 찾아서 보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단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으로 그러니까 깡통을 채워주시듯이 그 흡수가 그냥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하다가 감동되는 부분은 이제 SNS에 올리고 많은 분들이 막 힘이 된다, 용기가 된다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반응이 있네.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쉬운 성경을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난다고 하고. 네. 실제로 전도한 연예인이 있으세요? 전도 그 처음에 제가 주님 만나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에서도 그냥 사진 찍어달래면 교회 다니세요? 옛날 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아니 안 다니는데 여기 우리 교회인데요. 한번 다음 주에 여기 앞에서 만나실래요? 그렇게 하고 사진도 찍고 이제 매니저들도 다 이제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까지 하게 저희 매니저 이게 소속사 사장님도 지금 제자훈련 하셔서 전도하셨어요? 목자로 활동하시고 제 담당 매니저도 제자훈련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많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MC이자 탤런트인 김원희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들으며 늘 은혜 받고 있는 한이 자매라고 합니다. 친구와 성경을 일독을 약속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 시편 19편을 읽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는 찬양이 계속 맴도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안 되는데 아직 내 말과 내 생각은 너무 부끄러운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직 습관적으로 내뱉는 비판적인 말들, 불쑥 튀어나오는 과장된 자랑들이 경험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니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늘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 지금 여러 결정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말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목사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이 자매 드림. 네, 한희 자매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쁜 신앙 고백을 너무 기뻐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또 사연 나눠주신 분들께 저희가 방송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와 주세요. www.febc.net 들어오셔서 서울 사이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또 김원희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네. 꿈꾸는 학생들 많은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요즘 뭐 초중고생 중에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꼭 상위권 안에 연예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연예인 보통 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연예인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닌 거를 저는 아니까 사실 그리고 연예인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전체 연예인의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에 들지 않았을 때 또 연예인으로서의 또 활동을 못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은 또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꿈을 다양하게 갖고 그 안에 이제 연예인이란 꿈을 또 더 이렇게 모아서 키워 나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또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또 연예인이 꼭 되셔야 하겠다는 분들은 실패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접근을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꼭 이렇게 끼쳐야 된다는 그런 좀 거룩한 좀 부담감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원희 집사님은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가장 매력적인 건 웃는 거예요. 웃어주세요. 제가 사실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게 매력적인데 왜 그걸 고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점잖해 보려고?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하셔야 돼. 그대로 그 웃는 모습 좋아요. 앞으로 금년 한 해도 모든 일 성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연예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청해받는 집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김원희 집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요? 네. 사실은 저희 그 남동생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좀 영육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실 주님 앞으로 더 이렇게 응집할 수 있었던 게 좀 남동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남동생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정말 축복의 통로구나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이제 끌어안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동생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또 우리 청취자들이 기도할 거예요. 네,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면 또 큰 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